제가 여러분들에게 누가복음을 처음부터 설교한 건 아니지만 24장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누가복음의 그 대단원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도 구약시대 때부터 또 그 정말 조상 때로부터 이 나라를 회복시킬 위대한 메시아,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제자들은 정말 그렇게 아무런 저항도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도 적어도 나라가 회복이 되고 독립이 되고 또한 통치하는 왕이 되기를 원했는데 그냥 이렇게 죽음으로 끝나버린 그런 상황을 보면서 시리와 좌절 또 두려움, 거기다가 환멸까지 느끼면서 이들은 각자의 길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고 그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부활의 그 증거는 한 여인 마리아, 여러분들 그 같이 함께 했던 여인들에게서 먼저 발견이 됐고, 빈 무덤 자체가 또 증거가 됐죠. 그러나 빈 무덤만 가지고 안 되니까 천사들이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증거도 하셨어요. 이러한 사실을 이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알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러한 여인들의 소식을 허탄하다, 정신 나간 소리다,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지 아니하고 의심했던 것이죠. 그러한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찾아 나선 겁니다. 엠마오로 돌아가던 두 제자를 만나셨고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문을 꽉 잠가놓고 두려워서 모여있는 11명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시편의 글, 선지자들의 글, 모세오경의 글, 그 모든 말씀이 나를 가르쳐 준 말씀이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풀어주었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니실 때도 자신이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사실을 수없이 얘기했어요. 마태복음은 더 많이 있지만 마가복음의 몇 구절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 9장 3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랬어요.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난다 그랬어요. 살아난다. 또 마가복음 10장 3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가 다 읽어드리려면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10대까지가 있어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러한 말씀을 다시 회상시키는 데 있어서 분명히 이 말씀도 하셨을 것이다. 구약만 아니라. 그리고 직접 몸을 보여주셨어요. 손도 보여주시고 발도 보여주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같이 뭘 나눴어요? 같이 뭘 나눴어요? 음식도 나누셨어요. 음식도. 그런 가운데 제자들의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어둠의 그림자가 걷혔어요. 어둠의 그림자가 걷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그 찬란한 빛이 그들에게 비춰졌고 보여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확신하게 된 데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증거들을 지금 다 들으셨는데 무엇보다도 제자들의 삶이 변화된 것이 가장 큰 증거였습니다.
제자들은 얼마나 두려웠는지 절망했는지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그냥 그들끼리 숨어서 자기들끼리 한탄을 했는지 위로를 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변화가 됐는데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졌으면 이제는 그들이 박차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 그 부활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3가지 선물을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첫 번째 선물이 뭐죠? 야, 1부 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보니까 겸손해서 얘기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첫째가 뭐요? 그렇지, 얘기하시네. 복음. 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다 갚으셨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렇죠? 죄 사함과 그리고 회개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는 구원받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두 번째는 뭐죠?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그렇죠?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백화점 가가지고 야 50% 싸게 했으면 그냥 입이 간지러워가지고 그걸 말하려고 얼마나 말하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50%나 싸게 샀는데 좋은 거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체험한 사람이 이게 어찌 증거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증인이 되는 선물. 세 번째는 뭐죠? 성령님의 권능,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듀나미스, 능력을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정말 그 변화된 데에는 무엇보다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부활을 체험했다고 하는 사실이 그렇게 그들을 힘있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변화,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고 말입니다. 그의 삶이 그런 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비결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요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그 의미를 6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승천 이 3구절밖에 안 되는 거지만 정말 암송 구절이에요. 이 말씀은 암송하시면서 평소에 그냥 다니시고 오늘 드린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정말 예수님 부활과 승천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정말 첫 출발이구나. 너무 중요하구나. 이것을 함께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 그 의미가 뭐냐면 세상으로부터의 영적인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영적인 출애굽. 우리 50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아멘. 지금 예수님은 손을 들어 축복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그 사도행전에서도 승천하실 말씀하실 때 감난산이라고 감난산. 바로 여기 베다니가 바로 감난산에 위치한 벳바게와 베다니 그랬어요. 감남원이라고 하는 곳에. 그래서 이런 그곳으로 제자들을 끌고 나온 거예요. 그 방 안에 갇혀서 막 있던 제자들을 끌고 나온 거예요. 여기서 데리고라고 하는 이 이끌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 70인역 대표적인 그 성경책이죠. 히라빈들에게 번역된 아주 유명한 책이죠. 거기에도 이 출애굽의 이야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다. 애굽에서 이끌어서 나왔다라고 할 때 그 이끌다는 단어와 이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어냈다라고 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또 다른 출애굽을 연상하게 하고 그 방 안에 갇혔던 그래서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과 의심에 숨어 지내면서 갇혀있던 그 방에서 제자들을 이제 부활 승천의 장소인 베다니로 이끄셨다는 거예요.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 승천은 그래서 우리들의 의심과 불안과 패배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승리, 확신, 자유, 생명,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그런 길로 나아가는 그런 자리로 출애굽하는 이런 이 육의 것에서 영의 것으로 말입니다.
출애굽하게 하는 그러한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뭔가 갇혀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승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의 지상 사역이 여기서 이제 마감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파송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래서 하늘로 올려주시는 게 수동태죠. 자기가 막 올라간 게 아닙니다. 날개 치면서 막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늘로 올려졌다는 거예요. 그분이 올려진 거예요. 올려졌는데 중요한 것은 축복하실 때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그랬어요.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지금 이런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육신의 사역, 그분이 이 땅에서 왔다 갔다 하시고 얘기도 나누시고 밥도 같이 먹고 뭐 나누면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고 했던 그런 육신의 모든 지상 사역은 이제 마무리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떠난 거예요. 이제 제대로 떠난 겁니다. 떠난 겁니다. 그리고 이게 다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이 세상 이 세상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 바로 그 능력을 이제 받아서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축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손을 들어서 축복하는 이 장면은 여러분들이 매 예배를 드릴 때 이제 끝날 때 제가 손 들어서 마지막 축도를 하죠. 그게 여러분 무슨 폼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손을 들었다는 얘기는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명은 내가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지상사역을 끝내고 그 다음 누가 이제 이 지상사역의 바톤을 이어받죠? 제자들이 이어받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어받도록 위임을 하는 그 자리에서 이제는 땅의 것, 세상의 지식 이것이 아니라 그런 건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것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명 감당하는 것은 위로부터 주어진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 줄 여러분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축도할 때 이제 우리가 나가서 사명 감당하는 일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로 감당하게 주옵소서. 그러한 통로의 역할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손을 들어 축복하시고 그들을 떠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고 있죠. 그래서 이 떠났다라고 하는 이 차원에서 예수님은 이제 위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을 가지고 이제 축복을 하는데 세상에 나아가서 이제 이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파송을 받는다는 의미를 갖는 겁니다. 네. 파송을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상 사역이 끝나고 제자들에게 하늘의 그 일을 이제 파송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감당하라 그러면서. 그래서 하늘 사역이 예수님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고 또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하셨던 지상 사역의 바톤을 이어받는 파송을 받는 그런 의미다. 여러분 달리기 할 때 릴레이 그 바톤 이어받는 거 아시죠? 얼마나 치열하게 막 달려가다 그 바톤 하나 잘못 주면 그냥 바로 경기 순위가 달라지잖아요.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의 지상생애의 마지막인 동시에 제자들에게는 힘찬 출발을 의미하는 겁니다. 승천은 예수와 제자들의 지상사역의 고별을 의미하지만 여러분 그냥 세상적으로 고별할 때는 막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막 그냥 아이고 서로 막 아쉬워하고 막 그런 모습이겠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모습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이 이제 그 지상사역은 끝내지만 그분은 하늘로 올려진다는 것을 봤기 때문에 이제는 끝난 게 아니야. 하늘로 올려진 것이고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비장함이 있는 거예요. 비장함이. 그리고 또한 파송을 받는 자로서 이제 주님께서 부활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이 있으라 주신 말씀처럼 이제는 부활의 주님 만난 사람답게 내 마음에 평강이 주어지고
은혜가 주어지고 감사가 주어지고 그리고 이제 열심히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오늘 말씀 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 승천을 확신하는 성도님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떠나셨지만 보이진 않아도 주님께서 내게 바톤을 이어줬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이 사명 내가 잘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모습, 이런 기쁨이 충만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주어지는 세 번째 의미는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손을 들고 축복하실 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가 이제 제자들에게 주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은 떠났지만 제자들은 이제 남아서 사역의 바톤을 이어받았어요. 그리고 그의 바톤을 이어받는 그들은 이제 어떻게 해요? 그들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두 손 들고 찬양하고 두 손 들고 예배드리고 두 손 들고 사명을 감당하는, 올라가는 사명, 그렇죠? 올려지는 그 예수님을 그냥 너없이 바라보는 그런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올라가 정말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님,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사역하시는 그 시점하고 성령님께서 오시는 시점하고 그것이 이렇게 서로 분기점에 되는 그 순간이 바로 이 예수님의 승천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지상에서 알아서 하시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시게 되었고 예수님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지만 이제 보이지 않는 게 아니야. 대신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하셨던 일을 그대로 감당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또 안내해 주시고 그리고 능력도 주시고, 그래서 이러한 이 성령님을 약속해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님이 한순간 기도하는 이 제자들에게 임한 사건이 언제 임했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10일 있다가 오순절 날에 정말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했다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성령님이 이미 없는 게 아니에요. 계셔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도 성령님이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성령님의 능력을 불처럼 바람처럼 받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120명이 모여있는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한순간에 임했다는 것은 정말 이례적인 역사예요. 그런 역사가 어디서 또 일어나겠습니까? 그 역사를 통해서 말이 통하고 사람들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서로가 이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감사가 넘치고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 양선, 자비, 인내 막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막 일어나는 역사가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과 함께 강력한 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에스겔 골짜기에서 그 마른 뼈에 살과 근육이 일어나고 막 살아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이게 그냥 남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 성령님의 역사는 지금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흥의 열매, 이 놀라운 부흥의 열매, 생명의 열매가 바로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개인과 또한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도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이제 우리들이 파송을 받고 그 제자들이 파송을 받고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는 사역이 시작이 됐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주시면서 그냥 올려주신 게 아니고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충만하신 바로 하늘의 사역이 시작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지상의 사역은 더 이상 우리가 볼 수가 없어. 예수님은 육신적인 예수님 우리가 더 이상 볼 수 없어.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하늘의 사역이 시작이 되었고 그곳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심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우리들과 함께하는 중보자가 되신 거죠. 중보자가.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2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아멘. 발등상이 됐다. 발등상. 여러분 여기 지금 보면 오직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는데 그 후에 자기 원수들, 그저 제약된 모든 원수들의 그 세력을 자기 발등상이 됐다. 발등상이 뭔지 아세요? 앉으면 발 위에 올려놓는 거 있잖아요. 발을 올려놓는 발등상. 옛날 높은 자리에 있는 왕 같은 높은 사람이 가마탈 때 종이 어떻게 했어요? 엎드리면 등을 밟고 올라가잖아요. 그런 거 보셨어요? 어디서 보셨어요? 드라마에서. 네. 밟고 올라가요. 발등상. 원수들의 권세가 그렇게 짓밟힌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3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했던 그런 그 원인자들이요. 이들이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 근데 그들도 다 주님께 복종한다. 어떤 주님께? 하늘로 올려주신 주님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이제 하늘의 사역을 이루시는 분. 네. 어떤 분은 하나님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줬다니까 우주선 타고 가서 보면 만나는 줄 알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그 하늘로 올려줬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유화적인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 하늘에 올려줬다는 얘기는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1장 21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하나 예수님께서 하늘의 사역을 이루시는 대표적인 성경 본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주님은 육체로는 떠나셨지만 영적으로는 하늘의 권세를 가지시고 이제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한 이 다스림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주님이 약속해 주셨죠. 내가 이제 올려지면 너희가 거할 처소를 뭐하러 간다 그랬어요? 예비하러 가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걱정할 거 없어요. 누가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주님이 다. 그 하늘의 사역을 이루시는 주님이 다 예배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그냥 듣지 마세요.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 승천하신 주님, 그분을 내가 믿고 그분을 바라본다는 것은 주님과 이러한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사역은 그냥 예수님만이 아니요. 이제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그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이런 하늘의 사역과 하늘의 권세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섯 번째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문이 열렸다는 얘기예요. 이제 천국문이,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서 천국문이 닫혀버렸단 말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그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에덴 동산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천사와 권세자들을 복종시키시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변호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주님이 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감히 할 수도 없어, 내가 못해, 난 능력이 없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나는 정말 문제 안 돼 그렇게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의 대제사장 되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께 가서 아뢰고 구하면 그분께서 어떻게 해요? 알아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주님이 승천하시니까 이런 은혜가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함께 히브리 4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은 동정하신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내가 문제해가지고 막 힘들어할 때 주님은 다 아세요. 안타까워하세요. 너가 그런 문제 있구나. 그래 안 됐구나. 그러면서 같이 마음 아파하세요.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 이렇게 우리 한번 풀어가보자. 주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아세요. 왜냐하면 이런 대화나 이런 만남을 감히 할 수 없었어요. 옛날 구약시대 때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그 하나님 만나려고 그냥 아주 복잡한 절차를 밟아가지고 들어가야 했어요. 그러나 이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하나님의 그 성막의 휘장이 찢어졌다. 이제는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그 문이 활짝 열리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 이름으로 들어가면? 예수 이름으로 들어가면 누구든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주어졌어요. 이 은혜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승천하신 예수님 그분이 아담이 굳게 닫아놓게 됐던 아담 때문에 굳게 닫아져 있던 천국문이 이제 열려지니까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그 천국문에 이제 그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이제 그 문제가 아니에요. 왜?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뒀다. 발 아래. 짓밟아.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다 짓밟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뭐가 그렇게 근심인지. 앉으면 묵상이 말씀 큐티가 아니고 맨날 자기 근심 걱정만 큐티하고 묵상하고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냥 발 아래로 그냥 짓밟아 버려야 되는데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원수를 물리치는 능력과 자신감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나 당당하고 기쁘고 막 자신감 있고 막 넘치고 그런 모습 속에서 교인들끼리도 같이 막 서로 사명을 감당하니까 막 교회가 부흥하고 삶이 부흥하고 행복하고 막 그러니까 이걸 누가 제일 배 아파하죠? 지일이라는 게 이게 사투리인 거. 누가 제일 배 아파합니까? 사탄이 제일 배 아파하죠. 하여튼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되고 자신 있게 살고 막 그냥 뭔가 충만한 모습, 부흥하는 모습을 제일 싫어한다니까. 막 부흥하다 보면 나중엔 이것들이라고 그렇죠? 막 발광을 합니다. 앞에 두 자는 제가 뺄게요. 발광을 합니다. 발광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들이 발광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대환란이라고 했어요. 저는 압니다. 저는 분명히 그걸 봐요. 왜냐하면 이 땅도 옛날 공산당에 의해서 그런 경험을 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한순간에 바뀌는 거예요. 정치판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면 한순간에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이라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도 이렇게 마음껏 신앙생활 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감사한 일이죠. 그렇지만 언제 어떤 대환란이 말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걱정이 없어요. 왜? 우리는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쥐고 계시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어떤 문제가 내가 그렇게 힘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눈물이 나고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성도님을 보면 말 못할 아픔과 정말 그런 문제를 어찌 안 가지고 계시겠어요. 여러분 교회 오면 다 잘 사는 것 같이 편하고 그냥 다 룰루랄라인 것 같고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하는지 그냥 뭐 그게 또 비교가 되면 괜히 기분 나쁘고 나는 아유 교회 오면 다들 그냥 하하호호인데 나는 그냥 지질이 궁상이 힘들어서 어떡하지 막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네. 정말 다 힘들어요. 그렇지만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권세가 나를 붙잡고 있기에 또 그분을 내가 믿기에 그분께 담대히 나아가서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또 항상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예배의 대상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승천의 의미가 우리 주님이 예배의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52절 우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이제 예수님을 마치 석가모니 뭐 아니면 뭐 그 공자 아니면 저기 뭐 하여튼 유명한 어떤 인물들로 생각하면서 예수님도 그러한 유명한 인물 정도로 알고 교회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빨리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믿음을 가지시면 그 수준 이상 못 나갑니다. 그저 예수님을 한 유명한 인간 정도로 여러분들이 알고 그렇게 따른다고 교회에 나오신다면 여러분들의 신앙 수준은 항상 고기밖에 안 돼요. 제자들은 이제 엄청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은 그냥 단순한 인간이 아니시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 예수님은 한 인간에 불과한 거지 이렇게 생각된다면 절대로 이런 능력은 내게 주실 수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요? 어떻게 그 예수님이 다시 승천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구나. 세상적인 말로 신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제 그에게 경배하고 가로쳤다는 얘기는 어느 번역서에는 원 빠졌다는 얘기인데 여기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성도들에게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고백이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보면 주중에도 막 새벽기도도 나오고 주중 예배도 열심히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그때는 다 농경 문화였으니까 주중에 뭐 다 그냥 여유가 있으니까 그때 주중에 와서 예배 드린 거지. 물론 그런 면도 있었겠지만 아주 바쁜데 뭐 그렇게 예배를 나와야 돼.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내 생활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승천하신 주님을 생각할 때는 이제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내 삶의 가장 큰 기쁨과 내 삶에 살아가는 이유는 그분을 경배하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이러한 예배에 정말 기쁨으로 참여하시고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들이 그렇게 두려움에 빠져 있고 그랬던 이 제자들이 말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서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슬픔과 좌절과 절망과 낭만과 배반감 막 이것저것 그냥 그런 생각 속에 빠져있던 이들이 부활의 주님과 승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이 이젠 예수님 그분을 만나고 나서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그들의 마음은 이제는 새 힘과 용기가 생기고 큰 기쁨이 일어난 큰 기쁨이.
슬픔에서 기쁨으로, 슬픔에서 찬송으로 그런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성전.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만들어진 처음의 시작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한 데서 우리 초대교회가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 때부터 유대인들이 그렇게 존중히 여기고 그들의 신앙의 기반이 되었던 성전에서 처음부터 어떻게 해요? 초대교회가 시작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주님을 경배하고 그러면서 그들 같이 함께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따르셨어요? 찬송하고 그랬어요. 찬송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 찬양대원들이 찬송을 하고, 여러분들 성도님들이 예배할 때 찬송을 하고, 이럴 때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에는 어떤 확신이 살아 역사해야 돼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내가 체험하고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진정한 그 주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찬양대를 쓰는데 아직까지도 예수님 부활하셨나? 승천하셨나? 그럴 분 아무도 안 계시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렇게 해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린다면 아직까지 여러분들은 단추를 잘못 꽂은 거예요. 잘못 꽂은 거예요. 제자들은 이 찬송, 여기 지금 다른 번역에는 축복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과 그 승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들은 찬송이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축복이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시. 이러한 성령의 능력이 그들을 변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입술이 어떤 입술이 됐는지 말입니다.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여러분들의 입술이 찬송의 꽃이 피고 흥얼흥얼 찬송이 저절로 나오고 기쁘고 내 마음에 뭔가 감동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여러분, 우리 여러분께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입술이 내가 체험한 주님의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이 내 입의 기쁨, 내 삶의 간증, 내 입술의 그 축복, 그런 찬송이 끊이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웨슬리 회심주의를 맞이해서, 저는 찰스 웨슬리 그 동생이죠. 우리 감리교 창시자 287년을 맞이하는 이 웨슬리 회심주의를 맞이해서 정말 그 동생 찰스 웨슬리가 6,000곡이나 되는 찬송가 작사 작곡을 했어요. 대단하죠. 그런 가운데 많은 이 다른 교파 장로교인이 다들 유명한 찬송이에요. 다 많이 불러요. 만입이 내게부터 시작을 해서. 근데 그 많은 찬송 중에 특별히 부활 찬송이 많아요. 그만큼 존 웨슬리나 우리 찰스 웨슬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확신하고 제자들처럼 찬송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죠. 저는 우리 여러분께 성도님들도 이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기뻐하고 찬송하는 그런 삶이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170장, 이게 찰스 웨슬리의 찬송인데 제가 이제 읽는 거는 시간 관계상 안 읽고 찬송을 하면서 한번 같이 우리 주님의 그 부활과 주님의 그 승천과 강림을 함께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170장.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니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하시리. 아멘. 지난번 우리 교회 성지 순례 팀이 존웨슬리 그 집을 방문했을 때 저 찬양하는 그 반주 기도 보고 그랬는데 얼마나 참 은혜가 됐을까. 핸델곡이잖아요. 저 곡이 핸델곡을 편곡을 해서 저렇게 작사를 했어요. 얼마나 참 은혜가 됐을까. 찬송을 부르면서 전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이러한 부활 승천의 은혜와 찬송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옆에 분들이 서로 축복하시죠. 서로 같이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서로 축복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아멘.